감사합니다. 구원받고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 중에도 믿음이 최고다. 또 어떤 사람은 믿음보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실력을 갖추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의 주장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한 싸움이다. 분명히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적 전쟁, 영적 싸움하는 자가 바로 성도다 그랬어요. 세상의 힘을 좀 갖추면 살아남을 수 있고 경쟁해가면서 자부심도 뿌듯함도 좀 느낄 수가 있겠죠. 또 그러다 보니까 믿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현실은 막 무시되고 과연 어떤 것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의 후대들은 혼란을 느낄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실제로 믿음으로 산다고 했지만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삶도 보니까 불신자 종처럼 비슷하게 살아가고 있고, 실력을 갖췄다고 우리가 세상을 또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아무 힘없이 사실은 세상에 종노릇하고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인생은 열심히 살았는데 얻은 것도 없이 큰 이익도 없이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물론 믿음과 실력, 세상이 얘기하는 힘을 갖추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죠. 그러나 우선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게 있는 거죠, 여러분들. 영적 싸움, 영적 전쟁을 하려고 한다면은 우리가 영적 군사잖아요, 여러분들. 육신을 따라서 막 싸우는 게 아니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확신이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 확신을 자꾸 무너뜨립니다. 어디에서요? 현실과 문제 앞에서, 사건과 자녀, 미래의 불안을 통해서 우리의 확신을 자꾸 빼앗아가고 무기력화 시켜버립니다. 조금 믿음 있는 사람도 버텨가는 것이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싸움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싸우지 않고 좋은 게 좋은가 하면서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동안 싸움은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되는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 어둠의 세력과 빛의 이 싸움은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되어질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수많은 싸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적인 싸움, 영적인 싸움, 육신적인 싸움, 이런 정말 생각지도 못할 수많은 싸움들이 우리 앞에 지금 덩그러니 앞에 와 있는데, 이것을 정치가가 또 의사가, 과학자가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계속 싸움이 있게 될 것이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범죄 사건 이후에 인간은 끊임없는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영접한 순간 성경은 우리에게 대적이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죠.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삼키려고 두루 찾아 돌아다닌다 그랬어요. 이제부터 여러분, 대적이 있으면 하는, 옆 사람이 대적이 아니에요. 이웃사촌이 좀 사이가 안 좋다고 그게 대적이 아니야. 진짜 우리의 대적은 따로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그 싸움의 대상, 대적이 마귀라고 분명히 소개하고 있어요. 불신자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래서 다시 말하면 종교인이지만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다 그랬어요. 그 속에 너희 신분이 있는 것이다.
지금도 마귀는 이 싸움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게 확신 없는 자를 공격해요. 여러분 우리 축구 같은 것도 보면 저 풀백이 좀 약하다 싶은 그쪽을 집중 공격하는 것처럼 사탄도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약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을 아주 강력하게 공격하는데 에베소서 우리 6장에 보니까 불화살을 쏘아야 된다 그랬어요. 불화살. 아무데나 여러분 미사일 쏘아야 되는 게 아니고 정확한 타격 입힐 만한 아주 큰 손실을 겪을 만한 그곳에 사단은 공격 명령을 지금도 내리고 있는 거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요 확신도 틀린 확신을 가지고 자꾸 살아갑니다. 틀린 확신은 어디에서 오냐? 자기의 경험과 배움에서 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경험과 배움이 다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이정표가 제대로 정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자기 기준,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예수 믿는 것도 교회 나오는 것도 전부 자기 기준 따라 이 신앙생활이 각자가 다 달라지게 돼 있어요. 이때 사단은 옳거니 하고 덜컥거리면서 그냥 우리를 완전히 공격하는 거죠. 여러분도 아마 여러분의 약점이 뭔지 잘 알게 될 겁니다. 우린 분명히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왔어요. 근본 문제가 뭐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난 마귀에게 잡힌 그 죄가 근본의 문제 아닙니까? 아 목사님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인생이 어렵고 꼬이는지요? 바로 영적 전쟁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영적 서밋, 영적 군사입니다. 세상에 다른 것은 우리가 좀 밀리고 안 되는 그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만 여러분은 영적 서밋의 자리는 절대 뺏기면 안 돼요. 아멘. 그 고지는 여러분이 늘 지키고 있어야 돼요. 아멘. 영적 서밋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축복된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근데 영적 서밋인데 왜 무기력한 아무 힘없는 모습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한국교회가 왜 자꾸 어려워져 가고 세계교회는 지금 더 어려워져 갈까요? 지금 굉장히 여러분 많아요. 우리 국내에도 여러분 이 목사님들이 하도 목회가 안 되니까 수만 명이 지금 알바를 뛰고 있잖아요. 대리운전하고 청소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도 제사장적 축복을 가진 이분들이 엉뚱한 일 속에 지금 다 인생을 먹고 사는 문제에 빠져서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 싸움하는 데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게 뭐냐? 첫 번째 보니까 우리가 무기력하고 힘없는 그 이유는 구원받은 자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 이걸 몰라요.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계셔요. 사람이 언제 무너지고 흔들리죠? 현실과 환경 앞에 무기력한 자신을 확인하게 되면 그때 무너지게 됩니다. 근데 본질을 잘못 찾았어요. 여러분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한 형상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 담긴 굉장한 축복된 존재다. 사단은 이걸요 늘 우리에게 무력화시켜버려요. 해체시켜버려요. 문제 때문에, 갈등과 어려움 때문에. 자꾸 우리는 신앙생활의 한계를 많이 느끼잖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분. 무소불능, 무성부지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 지금도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과 여리고 성읍을 무너뜨리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는
저 귀신 섬기는 무당보다 여러분 못하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무당 여러분 그 북치고 장구치고 막 할 때 그 힘나는 거 봤어요? 잘못해서 넉넉히 이렇게 보죠. 우리는 기도하면서 보는데 굿이 안 되는 거죠. 귀신한테 하는데도 얼마나 힘차게 그 휘날리면서 여러분 옆에 그 막 소고 같은 거 치는 징 치는 사람 있잖아요. 또 막 치면은요 이 무당이 얼마나 빨리 막 뛰는지 몰라요. 막 뜁니다. 거기 여러분 권세 있는 예수 이름으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이상하게 그 굿이 안 돼. 무당이 막 땀 흘리고 힘 빠집니다. 그럼 막 주변을 돌아봐요. 왜 이러지 이거 뭐 이상한 기운이 여기 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한 귀신의 그 섬기는 존재도 막 힘있게 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어깨 축 처져가지고 힘 빠져가지고 왜 이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그런 존재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사 우리에게 영원히 살아난 축복된 존재가 됐어요. 내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계시잖아요. 여러분은 시대와 세계를 정복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맞습니다. 교회 열심히 하고 일을 하고 사람을 사귀고 교제 나누는 거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구원받은 자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정말 있냐 없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오늘 말씀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 예수 영접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이 생명다워지기 위해서 해야 될 부분이 바로 기도의 권능입니다. 그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뭐 멀리 복음 전하러 가자, 선교하자, 237 나라 살리고 5천 종족 살리자. 5천 종족 살리기 전에 나부터 살려야 돼요. 내 영혼이 죽어있고 내가 지금 피폐해 있고 내가 황폐해 있고 내가 답이 없고 갈등하고 예수 믿을까 말까 교회 갈까 말까 이러고 있는데 무슨 뭐 멀리 종족 살리러 가자 그러면 또 힘들어서 못 가요. 또 여러분부터 살리시기 바랍니다. 나부터 살려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 가진 나부터 기도의 힘으로 살리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그 형상 살리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역사하십니다.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응답받습니다.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여러분 오늘 분명히 영적 세계와 영적 사실을 제대로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영적 사실을 알고 있는 자, 그 사람이 영적 독립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영적 독립을 할 수 있어야 혼자 살아남을 수 있어야 신앙생활 제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아는데 안 돼. 어디서? 실천해서 무너져. 그런 그 사람은 영적 독립 못된 사람이죠. 영적 독립한 사람은 형들이 애굽에 팔아도 괜찮아요. 애굽에 판 게 아니에요. 애굽에 세계 선교하러 간 거예요. 아이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요셉이 애굽의 여호와의 이름을 나타냈잖아요. 애굽왕 바로가 여호와의 신에 하나님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냐? 그 말은 뭐예요? 여기 총리로 취직하자 그 말이에요. 왕이 추천을 친히 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막 추천할 사람 돌아다니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 추천자가 되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그 영적 독립한 사람의 특징이 하나 있다면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서 주의 영으로 주의 천사로 주의 천사장으로 주의 사자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앞서 보낸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에요. 출애굽기 14장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정말 출애굽에서 막 나갈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모세 앞에서 모세 뒤에서. 그 말은 우리의 인생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완전히 책임져 주십니다. 목사님 책임져 주는데 내가 아무리 기도 1년, 2년, 3년, 4년 하고 해도 아직도 나에게 변화가 없고 가정의 가문에 변화가 없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고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육신을 입고 오신 성육신하신 바로 그리스도 예수시다. 아멘. 여러분의 문제 십자가에서 오셔서 다 끝내셨잖아요. 아멘. 뭘 잡고 있습니까? 아직도 우리의 체질이 옛날 것을 잡고 있어야만 하는 그런 체질로 지금 잘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 물을, 그 짠지를 빨리 짜내야 돼요, 여러분들. 목사님, 나는 이렇고 저렇고 문제 괜찮아요. 반대쪽 한번 보세요. 반대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오늘 이 문제,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에게 뭘 원하시지? 라고 역발상의 생각을 해나가면 돼요. 아멘. 여러분은 영적 세계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영적 세계하는 그 사람들에게 생명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믿음 가진 사람들, 그 교회가, 성도가 모여들어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도 막아낼 수 없는 거예요. 목사님, 언제 해야 됩니까? 오늘이 그만큼 중요해요. 아멘. 내일 하면 안 될까요? 그래서 그 다음 주일부터 다시 한번 정비해서, 정비하는데 또 사단이 또 포탄 쏴대요? 그럼 또 안 돼요. 오늘 지금 이 자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게 되기를 바라고, 구원받은 자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오늘 지금 이 얘기 해주고 있는 또 증거가 이것이다. 다른 증거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거 아니냐? 아멘. 그런데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거 그거 아니냐? 그 예수 믿는 너희에게 생명이 있다. 아멘. 구원의 축복이 있다. 그 소리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지금 이 요한 사도가 이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연약하고 부족한 행실을 바라보고 늘 믿음을 의심하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넘어져가면서 참된 이 영적 전쟁을 못 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로 하여금 내가 이걸 쓰는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으면 알게 하려 함이라. 그가 하면 너희의 오늘 신분과 권세를 알고 기도의 큰 영적 힘, 이 배경 가지고 기도해라.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우리에게 심어둔 겁니다. 내 안에 다른 게 있는 게, 네 안에 또 다른 너 찾아. 그 종교거든요. 3단체가 된 마크가 네 안에 다른 너를 찾아. 다른 너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심겨준 하나님의 형상 내게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속지 마세요, 여러분. 생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니까 내 영혼이 살아나요. 아멘. 영혼이 살아나는 그 축복 여러분 먼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거 살아나면 여러분,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으로부터 이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나부터 이해되는, 내 입장이 아니라 다른 사람 입장을 보면서 이해하고 포용하고 수용하고 넓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속히 사단이 너희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상대방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포용하는데 마귀가 거기 어떻게 역사하겠어요? 마귀가 발 디딜 틈이 없어. 왜? 오해하라 그랬더니 이해하고, 좀 싸움하라 그랬더니 수용하고. 싸움이 안 돼. 이거 얼마나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일입니까? 자기 입장으로 생각해서 말하야 되는데 저 사람 입장에서 복음의 답을 얘기해 주니까 싸울 거리가 없어. 마귀가 입이 대빨 나와가지고 시험 들어서 지가 다른 집에. 그게 우리의 영적 전쟁 군사의 이 생명을 제대로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이 영적 배경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하늘 군대는 하나님이 보내셔서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 생명의 확신을 가진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생명 없는 사람들 세상은 전부 사단의 권세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점하고 굿하고 날 잡고 방향 잡고 그렇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이고 왜 거기 가냐고. 그 사람은 가야 뭔가 그래도 해결책을 얻어요. 나중에 문제 와서 그렇지. 그 문제의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낸 것이 아니겠냐.
예수. 그 성경을 아무리 듣고 오도 딴 얘기 아니에요. 인간이 실패와 저주와 재앙 속에 사단의 손에 잡히게 된 그때 하나님의 약속인 그리스도가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는데 그분 이름이 예수다. 근데 그 이름이 번역한 즉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세상에 지금 끌려다니고 지배받는 그들을 살릴 천명과 소명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 일 하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큰 확신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 가진 사람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이 굉장한 존귀한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어떻게 함부로 할 존재가 아니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온 엄청난 존재예요. 그래서 더 이상 여러분 세상 앞에 주눅들거나 세상 앞에 우리가 비교의식, 열등의식 갖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 하나만 굳게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보니까 구원받은 자 축복, 요거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자 축복이 뭔지 몰라요.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자체가 원죄, 자범죄, 조상들이 섬겼던 우상 숭배제에서 완전히 끝난 거예요. 뭐요?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난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목사님, 예수님 다 이루었다는데 왜 난 이렇게 지긋지긋하게 내 인생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왜 아직까지 왜 이럴까요? 당연히 올게 와서 당연한 자리에 내가 있는 겁니다. 각인뿔이 채질된 내용들이 내 안에 많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걸 부수는 하나님의 작업이 고난이라고 하는 탈을 쓰고 우리에게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그 고난이라고 하는 탈을 여러분이 벗어 던지려고 하면 안 돼요.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질문 던질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죄에서 완전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받은 축복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 여러분, 근본 문제는 저주와 재앙을 피할 수가 없잖아요. 이미 그 저주와 재앙은 저와 여러분이 부족해도 우리하고 사실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지금 이런 사람들이 허다하게 지금 여러분 깔려 있어요. 그리스도 잘 모르고 눌려 있고, 대부분 가서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고 소개해 보면 이 사람들이 어디에 걸려 있냐? 의식주에다 걸려 있어요. 장사가 돼서 이번 달 이 월세를 내야 되고 이번 달 월급을 줘야 되고 이러면서 거기에 막 눌려 있어요. 하나님이고 뭐고 없어요. 그냥 그 문제 해결에 모든 초점, 손님이, 고객이 빨리빨리 많이 와야만 되는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세상이 지금 다 살아가고 있어요. 아유, 뭐 그래도 뭐 어떻게 되겠지요. 되는데 나중에 가보면 문 닫아 있고 어려워져 있어요. 여러분, 어려울 때 어떻게 되죠? 또 다른 해결책을 찾으면 안 됩니다. 어렵고 힘들 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세상은 제2, 제3의 어떤 것을 자꾸 찾기를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야, 야곱아 이스라엘아, 네 송사는 어떻게 숨겨져 있고 네 모든 그 상황을 하나님이 모른다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는 알지 못했느냐? 듣지 못했느냐?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그 하나님도 들어본 적 없냐? 그 하나님을 의뢰해라. 소년이라도 청년이라도 다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지만 여호와 앙망하는 자에게 내가 새 힘을 주겠다. 여러분이 가장 어려운 시간에 하나님 바라보는 축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굳게 붙잡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죽으면 어떻게 해요? 절대 안 죽어요. 목사 가서 자기가 떨어지지 않는 이상 안 죽어. 살아있어요. 감옥 가면 어떻게 해요? 도저히 안 돼서 가면 할 수 없이 가야지 어떻게 해요? 나쁜 짓에서 가는 사람하고 그런 사람은 또 차이가 있는 거지.
거기 어떤 계획이 있을까? 그때 생각할 사람 하나 있죠. 요셉. 요셉이가 여러분 말이 이렇게 나와서 그렇지 얼마나 거기서 뺑뺑이 쳤는지 몰라요. 나중에 얼마나 잘해줬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딱 잊어버리고요. 요셉을 잊었다. 아주 매몰찬 그 단어를 딱 써버리잖아요. 성경이. 근데 요셉이 거기서 낭망합니까? 나라에 큰 사건이 생겼는데 결국 그게 요셉밖에 해결을 못해. 거기다 하나님 가둬놓으신 거예요. 요셉이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시장통에 가서 옷이나 팔고 있겠죠. 그 하나님 요셉을 그렇게 쓰기를 원치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왕 앞에 세우신 거예요. 아무도 재산도 박수도 수백도 해결 못하는 다 죽임 앞에 이제 있는 그들 앞에 요셉이 나타나. 나는 할 수 없는데 내가 섬기는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 방책을 알려주잖아요. 그러면서 막 쌀을 막 쌓아놓습니다. 가만 보니까 요셉의 말 그대로 된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했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아, 오고 오는 이 세대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함께하는 이 축복을 나보고 증거하기를 원하시고 있구나. 우리 완전히 해방받았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우리가 이런 축복들, 여러분 사람의 말을 보고 여러분의 자신의 생각과 오늘의 현실을 보면 자꾸 여러분 내가 미끄러지게 돼 있어요. 낙심 상황에 자꾸 처해지게 돼 있어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여러분의 진정한 정체를 여러분 붙잡으세요. 아,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영원히 죽어있던 내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살아날 수 있게 됐구나. 그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길 것이다 그러면 아직 아니에요. 근데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완전히 옮겨진 존재, 축복된 존재입니다. 이걸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아,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예수 생명 가진 자구나. 축복된 존재구나. 근데 여러분이 어릴 때 눌린 그게 여러분을 인생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어디 가보니까요, 그 서커스 가는데 요만한 그 큰 나무를 박아놓고 있는데 거기 코끼리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냥 어휴 코끼리가 좀 애들도 있는데 위험하지 않을까 했더니 얘는 태어나서부터 요 막대기에 그대로 박아놓고 있었기 때문에 어릴 때 좀 힘 좀 썼겠죠? 근데 평생 만에 이 나무는 늘 익숙한 나무야. 근데 평생 이 나무는 자기가 이길 수 없었어. 덩치가 커도 어떻게 돼요? 난 이걸 못 뽑아. 그 생각의 테두리에 갇혀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뽑아서 하여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뽑을 수 있어요. 누구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런 축복된 존재들이 237개국 언어가 통하고 금전이 통하고 거래가 통하고 이런 나라에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진 자가 5천 영역 갈 수 있는 거예요. 저 더위에도 추위에도 저 산속 밀림에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없는 사람은 핑계가 많고 자기 이익 손해를 따지기 때문에 절대 갈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확신만 제대로 가지면 영적인 싸움 하는데 아무런 꺼리기. 세 번째, 구원받은 자 특권도 알아야 돼요. 구원받은 자 축복만 있는 게 아닙니다. 특권도 있어요. 내 안에 이 생명과 구원받은 자 축복을 아는 자에게 주께서 주신 특권이 있어요. 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너희에게 줬다. 특권이 뭐요? 그거 가지고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아라. 우리 지금 밥 먹기 바쁘잖아요. 여러분 주간의 현장을 한번 살펴보세요. 이 권세 가지고 이 권세를 왜 줬지? 필요 없는 사람에는 권세를 줄 필요가 없잖아요. 암행어사에게 마패가 필요한 거지 저 거지에게는 마패가 필요 없어요. 이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세계 살리고 치유할 특권을 저와 여러분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만나는 자마다 오늘 살아나기를 바라고 전도운동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만난 바울 보세요 여러분들. 이 사람이 구원받은 특권을 거기서 막바로 얻게 됩니다. 가라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바울은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죄인 중에 괴수 맞는데 아니야. 너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라고 택한 나의 그릇이야. 야, 엄청난 축복으로요 막바로 옮겨주신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사람을 누가 해야 할 수 있어요? 이 특권이 어디 보이죠? 그거 딱 알게 되니까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행전 19장 21절에는 이 바울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말이에요. 로마에도 가야 되는 책임과 사명이 있다 그 말이에요. 23장 11절 거기서도 내가 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해야 하리라. 그리고 뭐냐? 마지막에 가이사 앞에도 내가 서야 될 것이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을 보니까 무속 전설 우상이 사도 바울 사도에 가는 길을 막을 수도 없고 방해할 수도 없고 도리 어디요? 거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 세상에 알 수 없는 일들이 거기서 막 일어나게 된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7절 19절 잘 알잖아요.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그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다. 여러분 뱀과 전갈을 밟을 권세가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졌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거를 누리는 게 딱 하나 있어요. 호흡과 기도로 누리면 돼요. 호흡 안 하는 사람은 기도할 필요 없어요. 호흡 안 하는데 무덤 가 있는데 왜 기도해요? 호흡하는 사람은 무조건 기도해야 돼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지 않느냐. 그러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우리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걸 굳게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천국 열쇠를 가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게 됩니다. 베드로에게 주셨잖아요. 야,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했든지 바요나 네가 복이 있도다. 우리가 말하는 복은 어떻게 돼요? 아이고 서울대 합격했어. 복이 있구나. 아이고 대기업에 합격해서 복이 있구나.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복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거 아무나 깨닫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는 아무나 모르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은 영적 세계를 아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영적 싸움은 반드시 있다. 지구 종말까지 있는 거예요. 1년 했더니 끝난 게 아닙니다. 지구 종말까지 계속합니다. 왜? 끊임없이 활동하고 공격하는 사단이 지금도 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 6장 10절에 18절 말씀 보니까 이 존재가 누구를 이용하냐? 정사와 권세, 정치가 이런 사람들을 활용해서 전쟁도 일으키고 문제도 일으키고 사건도 일으키고 지구라는 이 동네를 온통 시끄럽게 지금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갑자기 편한 사람은 갑자기 이상한 일을 저지르고. 왜 그래요? 사단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도는 영적인 싸움하는 자인데 오늘부터 성령 인도만 제대로 받기를 바랍니다. 완전 승리. 성령 인도 받는데 걸림돌이죠. 내 동기, 내 생각, 요거 다 염려, 요거 버리세요. 버리세요. 목사님들도 염려될 게 너무 많은데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그 염려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이유를 찾아보세요. 오늘 성도들이 그냥 막무가내 그냥 설교 듣고 아멘 해서 그렇지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질문을 던져보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잡아낼 수 있게 되겠죠. 누구에게 축복을 줍니까? 하나님 자녀에게. 이 확신 가진 하나님 자녀에게 이 축복, 이 응답, 이 승리를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 굳게 가지세요. 구원이 뭐죠? 하나님의 함께. 누구와? 나와 함께.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게 구원의 축복이에요.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권세. 여러분이 이 기도의 권세를 제대로 활용하고 사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일 일어나면 어떡하면, 어떤 일 어떤 상황이 있어도 반드시 여러분은 승리케 하실 것이다. 이 확신 가지세요. 저도 그렇습니다. 목회를 하지만 왜 우리에게 여러분 위급한 상황이 왜 저와 여러분에게 도사리고 있지 않겠어요? 그때마다 제가 늘 마음에 품는 거 있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랑. 아, 그렇구나. 반드시 하나님은 승리케 하신다. 그걸 고백한 사람이 바로 다윗 아닙니까? 다윗은 위급한 상황이 얼마나 많으냐고. 늘 영적 전쟁, 영적 싸움을 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을 제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으로 주의 사자, 천사를 보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모든 저주가 십자가에서 다 해결됐어요. 영적 싸움 하는데 이 죄 문제 해결됐나 안 됐나, 저주가 이거 있어도 영적 싸움 못해요. 이미 끝났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인도하시고 주님은 함께 하실 것이다. 오늘도 여러분 한 주간 이 싸움을 제대로 해가면서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우리 나라와 세계에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세 가지 뜰이 회복되고 이방인들이 와서 다 주께로 돌아오고 기도하는 큰 치유의 뜰이 일어나고 아이들이 방황하고 지금 마약에 지금 다 노출돼서 우리나라가 이제 여러분 마약 청정국이 아니고 지금 마약 큰 응답국이 됐어요. 틀린 응답인데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부모들이 이제 막 다 내놓습니다. 그거 막 따지면 나중에 인권으로 또 따지고 들어와요. 인권, 지가 알아서 할 건데 이러면서 그 정치가들이 이러면 제정신이면 야 이거 망하는 건데 좀비거리 필라델피아 그 생각하고 이거 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거 하면 막아야 되는데 왜 다 허용을 하고 있죠? 정사와 권세를 이용하는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왜? 그 사람은 정치만 하면 돼요. 자기 이익 챙기면 돼요. 근데 세상에는 문제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왜? 그리스도 예수 아는 너희들이 세상을 앞으로 치유해라. 지금 여러분 이제 앞으로 4차 5차 시대에 치유할 일만 남았어요. 앞으로 치유 사역자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귀한 일에 쓰임받을 거예요. 그 일에 여러분이 그리스도 답을 가지고 영적 전쟁을 제대로 싸워가면서 하나님의 나라 망대에 세우는 축복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영적 싸움을 쓰는 권세와 기도의 큰 능력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한계 있습니다. 제한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5가지 큰 확신을 가지고 진짜 영적 전쟁을 제대로 싸우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자유케 하신 그리스도 안에 참된 힘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주의 성도들이 세상 살리고 주고하는 현장에 답을 줄 수 있는 전도 제자의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오늘 문제 있습니까? 문제는 축복의 발판으로 다 삼게 하여 주시고 도리어 하나님의 기회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